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답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세.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8장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야기할 때 므낫세가 맏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에브라임부터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8장 마지막 야곱의 축복, 특별히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축복의 사건을 따로 떼어서 이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가족이 애굽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전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가족이 사실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일에 대해서는 49장에 이제 따로 루벤이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루벤은 맏아들을 빼앗깁니다. 그리고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사람들이 이제 맏장자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역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48장에서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특별히 요셉이 그 12 형제들을 다 아우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고 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12 형제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맏아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요셉 지파에서 두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 원래 한 지파가 있고 또 한 지파가 이렇게 곁다리로 나와서 그렇게 해서 두 지파가 생기게 되고요.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이 몇이 있어도 한 지파씩만 한 몫만 받는데 야곱은 이 요셉의 역할을 공을 치하해 주면서 이 지파에서 두 지파가 나오게끔 해 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 그래 이제 여기 4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이 요셉과 만나서 앞으로 내가 죽게 되거든 나를 이 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 조상들이 함께 누워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의 시신을 옮겨서 거기서 매장하게 하라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 부탁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러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병문안 차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루스라는 건 베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델 사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회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각의 그 두 아들들을 축복을 해 주는데 이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해 주는가?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제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이기 때문에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향하게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걸 거꾸로 봤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순서가 바뀌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서 역사해 주실까? 이게 무슨 큰 사건일까? 이제 한 지파를 나타내는 사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질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의 질서, 내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섭리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자녀들, 이 손주들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많죠. 제일 큰 지파가 되고 12지파 가운데도 제일 많은 지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는 그 다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야곱의 일생을 정리하는 멘트가 여기 오늘 11절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9절 11절 9절이 너무나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느냐.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하지 못한 축복.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예측해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을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볼 수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 죽음 앞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이 후손들이 이어져 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이렇게 더
21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요셉에게 어떻게 인도해 물려주는가.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자, 오늘 그 21절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 이후에 자기의 삶을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 12아들들이죠. 이 자녀들을 남겨놓고 죽음에 임하는 야곱의 자세. 나는 죽으나. 여기서 멈춰요. 그런데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했었어요. 자기가 뭔가 쟁취하고 얻고 추구하고 자기 손으로 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야곱의 눈이 열립니다.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제가 4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고 그 주일날 예배였는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 어떤 땅입니까?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기가 한 것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땅을 요셉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49장에 이 12아들 축복 사건이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49장에서 야곱이 죽고 그다음에 50장에서 야곱을 장례 치르고 와서는 이제 요셉이 또 50장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쭉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 우리는 과도한 내 자신의 노력, 내 자신의 생각, 내 욕심, 내 계획대로 되어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곱은 지금 애굽에 누워 있습니다.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땅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인도할 것이다. 요셉은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했습니까? 애굽에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굽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60만 명이 넘는 큰 대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승리하시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을 임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얻은 아들 요셉을 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사건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요셉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던 그의 인생이지만 생각지도 못하였던 축복을 야곱이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요셉의 얼굴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까지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연결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그 구원의 역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